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은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요.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정말 그런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매 예배 시간 때마다 완전히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는 정말로 그 말씀대로 되는 건가?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매일같이 보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그렇구나 공부하고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승진하는 그러한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이 되면 안 돼요. 그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전부 다 그냥 막 죽이려고 하고 달라들어서 그들을 그냥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피해가지고 이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완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더라. 정말 말씀. 그러게 얼마나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이 빨리빨리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해도 욕심만 와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계속 졸잖아. 졸기만 해요. 졸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눈을 뜨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조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조는 사람은 벌써 이 예배에서 우리는 예배를 항상 성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그러냐? 승리했다 그러잖아요. 승리했다는 것은 뭐에 승리했다는 것이냐? 바로 사탄 마귀가 계속 예배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니까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바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인들은 절대로 바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이 토요일날은 그들은 청교도인들은 모든 주일날에서 토요일날은 절대로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토요일날 이 목적이 쉬는 목적이 우리가 쉬려고 자기의 삶을 누리려고 지금 토요일날 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청교도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토요일날 쉬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내가 토요일날 피곤하게 일하면 주일날 내가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피곤해서 정말 말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무조건 예배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일찍 자는 거예요. 왜?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토요일 밤에 잠을 못 자면 여기에 와서 예배 안 하는데 주일날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안 돼요. 육신이 벌써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교도들은 바로 토요일날 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저녁에 일찍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청교도들은 그뿐만 아니라
잠자리에 일찍 들고 그 다음에 평온하게 잠을 잔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예배 시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도 안 오고 말씀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면서도 졸잖아요. 졸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그냥 떨어질 때마다 아멘! 저건 내 말씀이야.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레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멘 했는데 진짜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래? 그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진짜 그런 얘기야? 여러분들 가셔서 아주 요새는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그냥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 쫙 나와. 다 쫙 나와. 영어로도 나오고 다 나와. 프랑스어로도 다 나오고. 그래서 목사가 그냥 이 확인되지 않는 말을 설교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빵 무나버려. 그냥 끝나버린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핸드폰만 가지고 다 해결이 되잖아요.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 시간에 좀 성도들을 갖다 환기를 주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투리를 말했는데, 그런데 사투리하고 표준어하고 섞어서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사투리로 표준어로 밀가루지만 사투리는 밀가리다. 그다음에 밀가리는 어디에 담는 게 바로 밀가리냐? 그래서 이 표준어로는 봉투에 담는다. 그런데 사투리는 봉다리에 담는다. 그게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딱 하더니 그 다음에 뭐냐면 밀가리는 국시를 만들고 또 밀가루는 국수를 만든다. 그래서 내요 이쪽에서. 그래서 목사님 막 웃었다는. 요새는 어떤 말이든지 그냥 치면 나와요. 이렇게 핸드폰에 치면 나와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 진짜 그래? 진짜 그런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그 말씀들한 걸 확인했다 이거요.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연구하고 공부했다 이거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는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준 토요일이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우리 모든 국가 제도라든가 법이 전부 다 어디에서부터 와요? 미국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우리 헌법이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 법의 모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미국 헌법에 있고요. 미국 헌법은 그 헌법을 작성할 때 그 헌법의 기초는 뭐냐?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가 쉬는 것은 바로 예배를 위해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연휴에 즐겨보자.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또 이제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런 법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예배 드릴 때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라.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없으면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걸 못 받아들이고,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일날 올 때마다 그때만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신방을 가는데 이사야 몇 장 펴서요, 목사님 몇 장 몇 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사야를 구약 성경이니까 잘 못 찾잖아요. 막 찾다니까 안 찾아지니까 남들은 다 찾아가 앉아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권사만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황해서 더 안 찾아지잖아요. 이게 이리 넘겨도 없고 저리 넘겨도 없고 막. 그러면서 권사가 나중에는 목사님한테 그냥 울먹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내 성경에는요 이사야서가 빠졌나 봐요. 얼마나 성경을 집에서 안 읽었으면 권사가 되도록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날에 이 말씀을 정말로 가슴 깊이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정말로 고귀한 품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완전한 준비를 하고,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축복을 받나, 정말로 그렇게 응답을 받나, 집에 돌아가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날마다 정말로 놀랍게 믿음이 성장해 간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거리두기 시키는 거예요. 거리두기. 대한민국 교회가 맨날 그냥 주일날만 성경 탁탁 틀고 와가지고 여기 앉았다가, 그런데 마음 받은 말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 월요일에 화요일날 전화해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성경 본문이 어디죠? 이러면 아는 성도가 없어. 본문이 어딘지도 몰라. 그 설교 제목은 뭐였어요? 몰라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아이, 그거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면 기억나는 건 뭐냐? 그러니까 그 예화한 거 뭐 노블레스 오블리중가 뭐 그것만 생각나.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응?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된다. 교회 10년 다녀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중택이야. 평생을 교회 다녀도 신앙 알맹이가 한 개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오고 간절한 마음이 아닌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면, 그러면 사건 마귀가 그냥 놔두나요? 계속 졸리지요. 계속 생각을 끌고 딴 데로 가요. 어디로 가요? 세상 콩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잡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들려요? 그냥 귀 속에서 뭐 그냥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귀 속으로 쏙쏙 들어와가지고 가슴에 탁탁 새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맨날 잡생각만 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니까 몽롱해져가지고 여러분 몽롱한 가운데서 드라마 한번 보세요. 그게 보기는 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 그리고 텔레비전 켜놓고 그래놓고 여러분 잠자보세요. 그러면 보기는 봤는데 이게 꿈인지 생진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눈을 똑바로 뜨고 주변에서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내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리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게 아니라 완전히 미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막 그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한 사람은요 내가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 그 말씀이 그냥 막 자기한테 그냥 와서 막 꽂히는 거예요. 막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절함이 없이 예배 생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를 줘요? 그냥 고난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을 병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냥 막 거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같이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성경만 봐요. 성경 보면서 맨날 우는 거예요. 전부 여의치 없어서 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예수님 만난 사람 없어요. 환난 없이 예수님 만난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너 간절한 마음 가지고 와. 너 간절하게 정말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팍팍 받아줘서 꽂히도록 그런 준비된 마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럴 때 그 사람은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드릴 때마다 그냥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준비된 마음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내가 한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 주님 말할 때 그거는 쭉쟁이야, 쭉쟁이. 쭉쟁이는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끝나는 날에는 다 모아서 지옥 아궁지에 불로 집어넣어버려. 이게 바로 쭉쟁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예배 시간에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악한 생각하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항상 말씀을 상고할 때 바로 내가 원수를 만나도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거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라도 죄 안 지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요새는 뭐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매만 거짓말만 하잖아요. 거짓말만. 그게 죄 짓는 길이요. 죄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죄 안 짓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겸손한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겠습니까? 겸손과 온유는 바로, 겸손과 젠틀맨십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히브리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겸손한 거죠. 목사님, 집사님, 집사님이 앉으시죠. 권사님이 앉으시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에 받아들여. 그래서 시편이 2절에는 뭐라 그래요? 1편 2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런가 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바로 연구하고 공부했더라. 날마다 묵상했더라. 그럴 때 그 사람의 일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번 성경에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똑같은 말이에요.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시절을 쫓아, 옛날 성경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아무리 까물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왜?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그뿐만 아니죠.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막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